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 교회의 새로운 세틀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교회 세틀스에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 에베소 교회,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것인데, 사실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축복은 무엇인가? 사실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했을 때에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누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수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 이 복음을 수호하는 것이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 사명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이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이 말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의 순결과 거룩을 요구하시고, 이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 자체가 곧 기준이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최고 축복이 뭐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 그렇다면 이 사단의 최대의 전략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소멸되도록 하는 것이죠. 교회가 이 땅에 사라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그 얘기를 했죠. 경찰서 100개 있는 것보다 이 땅에 교회 하나 있는 게 더 낫다. 경찰서도 필요하지만 교회가 상실되면 그 죄 문제, 인간의 그 악의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필요함을 위대한 선각자들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소멸하겠다. 그 교회를 소멸하기 위하여 쓰는 전략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복음을 수호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세상과 똑같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합주의, 그리고 배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를 소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최고의 전략은 무엇인가? 교회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특별히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갈라디아 3장 1절에 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계속 주입시킨다. 십자가의 복음의 그 의미, 이걸 계속 모르도록 다른 걸 계속 말하는 거예요.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배도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사역을 하고 밀레도에서 장로들하고 헤어질 때도 이 얘기를 말하잖아요. 이리들이 교회에 침투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면 사실상 세상에 재앙이 터지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세상은 재앙지대요, 교회는 안전지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런데 세상의 타락 이전에 교회가 타락함으로 세상의 심판이 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진다. 세상의 심판을 더 자극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틀로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교회가요, 복음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상실하고 혼합과 배도주의에 빠져서 세상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심판하는 그 자초하는 그 도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무나도 이걸 잘 알았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부터 심판할 때가 됐다.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그래서 사실상 교회는 세상보다 더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는 어땠습니까? 시대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 떠난 악인들은 언제든지 저주를 받았어요. 심판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보존하고 놔두십니까? 의인을 하나님 찾으신다. 순수한 거룩한 교회를 찾으신다. 그래서 그 시대의 저주와 재앙을 막고 하나님은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타락은 더 신속한 심판을 초래하는 결계를 가지고 온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라고 불리는 이 시대에 교회의 세트를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사실상 이 마지막 시대에 배도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그리고 세상에 막 심판이 찾아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소아시아에 나오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7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왜 나누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보면 이 7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 그리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한참 전도운동이 막 일어났어요. 엄청난 역사, 기사와 표적이 마구마구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사도들이 전부 다 죽었어요. 사도들이 세웠던 제자들, 그 속사도라고 그러잖아요. 속사도들이 지역마다 세워진 교회에 막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1세대는 죽고 2세들이 태어났다. 이때에 사실상 복음운동, 전도운동 3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가 쓰여집니다. 그러면 초창기에 일어났던 전도운동, 이 복음운동 지난 30년 이후의 모습을 우리가 진단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교회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 불과 3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영적인 배도 그리고 이 믿음을 거부하고 도망가고 세상과 타협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불과 한 세대 30년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와중에서도 밤모섬에 있는 이 요한을 통하여 이 7교회를 향하여 메시지를 주고 계시죠. 왜?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교회를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도들이 전부 다 죽었는데 이 사도 요한만 죽지 않았어요. 모든 사도들이 다 죽었습니다. 순교를 당했어요. 전성에 보면 이 사도 요한도 순교의 위치까지 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죽지를 않아. 죽지를 않으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다시 빼내요. 그래서 어디로 보냅니까? 채석장에 있는 밤모섬으로 보내면 유배에 보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계시를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7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게 하시죠. 그래서 이 교회 내에 충실한 사람들이 있다. 교회에 하나님 이 거룩함과 이 복음을 수호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다시 전도운동을 회복해라. 그래서 이 말씀을 요한을 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시대에 남은 땅 소배해야 될 교회, 제3의 전도운동 해야 되는 교회, 이 땅의 조국의 교회가 무너지는데도 우리는 통일 시대를 열고 세계복음화해야 된 그런 축복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언약의 흐름을 정확하게 보고 그 메시지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 소아시아의 실질적인 중심 도시였습니다. 거대한 통합 민족 그리고 통합 시장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중심 도시입니다. 특별히 여기는 로마 군대가 없다고 얘기해요. 왜 로마 군대가 없냐? 로마의 속국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군대가 없었던 이유, 로마에 절대적으로 충성했던 동네입니다. 그러니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절대적으로 봉사하니 군대가 필요 없어요. 그 정도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아주 뛰어난 자발적으로 돌아가는 이런 자유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만 50만 명 이상이 있었다고 추정을 하고, 특별히 아시아의 등불에는 패권 도시였어요. 큰 지중해를 끼고 있었고, 그리고 그 옆에는 아시아로 통하는 큰 길들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대한 상업이 발전하고 무역이 발전했던 동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단순한 상업만 발전한 거, 오락과 레저와 이런 것들이만 발전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레바논 갔을 때도 거기에 한 3만 명 모이는 그 시돈, 우리 그 갔다 왔잖아요. 시돈과 두레 지역에. 가니까 뭐 경기장이 있잖아요. 이 당시에도 이 에베소에는 한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이 있습니다. 고대 올림픽, 또 스포츠 행사, 그리고 연극과 이교 의식들을 전부 다 행하는 이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특별히 여기는 또 이교 문화가, 그리고 종교가 만연했던 동네입니다. 그래서 세속주의, 그리고 태폐와 방탕, 신비주의, 우상숭배가 지배했던 이런 동네죠. 우리가 잘 아는 아데미 신상이 여기 있습니다. 풍요의 신, 다산의 여신, 그걸 숭배하는 중심지였는데, 특별히 그 여신, 그 대리석을 만들고 그 대리석을 기념하는 예배초를 만들기 위하여 경관 대리석을 세운 것만 해도 120개가 넘는다. 그리고 그 120개 그 경관 대리석을 세워놓고 그 밑에는 남녀 사제들이 종일종량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 가면요, 큰 신전이 있고 그 옆에는 방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종교의식을 하는 건데, 남녀가 쉽게 가면 매춘을 하는 그런 장소예요. 그리고 옆에는 또 물건을 파는 이런 또 부스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온갖 종교와 타락이 온산지 그 동네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전부 다 있는 거예요. 사람들도 워낙 많고, 종교도 뒤섞여 있고, 그리고 막 경제 상권 막 발전하고. AD 29년도에 로마의 지배자 황제를 경배하는 신전을 세워서 황제의 예배 중심지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종교와 경제와 타락의 문화, 이런 것들의 원상이었던 동네가 에베소입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가장 혼탁한 현장 이러면요, 에베소다. 그리고 그 고대의 그 당시에 세계 여행을 한다, 이렇게 말하면 에베소는 꼭 거쳐야 되는 동네, 마땅히 에베소는 세계 여행의 중심지다, 이렇게 불렸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에베소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BC 5세기에 에베소 헬라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가 있습니다. 이 헤라클레이토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의 고향에서 벌어지는 이런 회개한 도덕적 현상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짐승보다 못한 현상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에베소인들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 모조리 교수형에 처해야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민족인데,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가 살았던 그 동네가 그렇게 타락의 온상이고 짐승보다 못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으니 이 역사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전도운동하기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성경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운동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최고의 복음 전도자들의 사역터가 바로 여기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의 말씀 보면 최초의 전도자, 특별히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여기에 사역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아볼로가 여기에 딱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딱 넘어가면 바울이 현장마다 제자를 찾는 사역을 순회를 하는 가운데에 3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를 지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바울은 2년 동안 집중하면서 두란노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을 키우죠. 왜? 황금 어장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지역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모든 민족과 모든 상업과 종교와 문화가 다 섞여 있으니 이것만 복음하면 전역으로 붙을 수 있다. 바울이 이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복음운동을 이제는 전도운동, 재전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다 듣더라.
아시아 복음화, 에베소 복음화 이걸 이뤄낸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최초 그리고 최대의 복음화를 이뤄낸 거예요. 거기.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확 급속도로 전달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파송되냐? 디모데가 파송돼요. 그 이후에 오네시보로가 파송됩니다. 그리고 두기국가 사역을 하고 나중에 요한도 마지막 여기서 사역을 해요. 그럼 이 동네 자체가요, 최고의 전도자리 사역을 했던 동네야. 어마어마한 인물. 그래서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십니다. 2절의 말씀 그리고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그렇습니다. 사역을 막 칭찬하세요. 도대체 어떻게 사역을 했길래 이런 복음화를 이뤄내냐?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기억한다. 여기서 말하는 수고는 단순히 수고했어 이 정도가 아닙니다. 지칠 때까지 끝까지 노력했다는 거예요. 쓰러질 때까지 사역했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밤 12시 되기 전까지 막 사역하러 다니는 거예요. 막 지쳐가지고 막 쓰러질 정도로. 그래서 저는 불면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해를 못합니다. 왜? 주중에 일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거든. 그렇죠? 막 불면증을 느낄 정도로 안 피곤하다. 조금 더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사역에 집중하면 불면증이 없어져요. 불면증이 됐습니까? 내가 초창기 때 하나님의 의로 개척을 시작할 때에 현장 간장마다 막 복음 전하고 그게 또 연결된 사람들도 복음 전하고 다락방하고 막 이렇게 다녔잖아요. 그때 저는요 운전을 못했다니까요. 왜? 너무 잠이와가지고 30분 운전하는데도 운전을 못해요. 일주일에 제가 뛰었던 거리가요 1500km 뛰었거든요. 일주일에. 웬만한 택시기사보다 많이 뛰었어요. 그래서 뭐 대구 갔다가 그리고 거제도 갔다가 또 부여 갔다가 당진 갔다가 또 인천 갔다가 또 서울 갔다가 구리 갔다가 복음 듣겠다는 사람만 있으면 여기저기 전부 다 가서 복음 전하고 하는 거예요. 그때요 그냥 누우면 그냥 잠아. 그냥 차에서 자도 되고 집에서 자도 되고. 이 초대교회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는요 지칠 때까지 노력을 했다. 지칠 때까지. 인내는 무엇인가? 환경을 변화시키는 참음과 기다림. 견디고 인내하면서 그 어려운 그 환경 자체를 변화시키고. 그럼 얼마나 참았겠어요? 고난, 황제 숭배 안 하면 그냥 맞아 죽고 터져 죽고. 그리고 이 당시는 이 상인들의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으면 활동도 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 노동조합에 딱 들어가면 뭐부터 해야 되냐? 황제 시절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절하고 시작해요. 그러면 순수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못하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이 되고 더 숨어서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인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 죄와 악의 현실에 대해서 아주 민감했다. 죄가 무엇인가? 악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민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칭 사도들을 드러냈다. 자칭 사도라고 불리는 이 거짓된 사도들 있잖아요. 그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막 드러내요. 이것을요 분별하고 드러냈다. 교회 내에 자칭 잘못된 사상들을 말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끼치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분별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내에 복음 아닌 유대주의, 선민주의, 그리고 율법주의, 영지주의, 율법 폐기론자들, 때로는 이단 이런 사상들을 전부 다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 고난에 굴복하지 않는 굳건한 신앙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의 교리로 완벽하게 무장되어 있었다. 복음의 교리,
사실상 최고의 선지자, 최고의 사도, 최고의 성경학자 이런 사람들 밑에서 직접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러니요, 이들이 교리에 대해서는 정통한 사람이에요. 이 에베소 교회보다 이 교리에 대해서 완벽한 교회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말하면 계속 집중 훈련, 계속 훈련, 때로는 신학원, 막 중직자 대학원, 막 우리는 훈련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을 지속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고 분별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진리에 정통하고 때로는 권징을 시행하기도 하고, 이게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교리가 딱 정통하면요, 복음의 말씀이 딱 확립되면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가 구분이 되게 돼 있어요. 저는 한국 교회가 막 교회 앞에다가 신천지, 출입 금지 뭐 이런 거 붙여놨잖아요. 그거 볼 때마다 참으로 애석하구나, 애석하구나. 때로는 이단들 만나지 말아야 된다. 참으로 애석하구나. 왜? 만나면 현혹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지식이 빈약했길래 그 사람 만나면 현혹이 되냐. 현혹되지 않을 만큼 완전한 복음으로 불이 내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단이 오고요, 오히려 신천지 와라, 웰컴, 웰컴. 왜? 복음으로 뒤집으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그거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말 안 듣는다? 그럼 자기 정치를 들여야 되거든. 그럼 일을 계속 시키면 돼. 일을 계속 시키면 돼. 가장 힘든 거 화장실 청소부터 해라. 그래야지 우리 교회에 진짜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물 같은 거 무거운 거 좀 날라라. 그리고 여기 좀 마대그래 좀 닦아라. 이 일 시키면 돼. 그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는요, 신천지가 딱 들어왔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이게 신천지가 맞아. 그래가지고 죽도 일을 시킨 거야. 새벽기도 봐라. 새벽기도부터 해가지고 끝나면 마당 청소해라. 교회 차 세차해라. 이 충성 잘하구나. 이러면서 저녁에 교회에서 밤천하도 해라.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 중직자 세워준다. 이래갖고 계속 일을 시킨 거예요. 나중에 되니까 죽겠다고 안 하겠다고. 왜 안 하냐, 와라. 나중에 딱 봤더니 신천지. 그 정도로 복음의 완벽한 교리 가운데 우리가 딱 훈련되어 있으면요, 누굴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겠죠. 그렇게 뿌리를 내야 된다는 거죠. 이 사실상 이 에베소 교회는요, 이 교리에 대해서 아주 정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이런 진리의 복음의 말씀과 사역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이 사역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잡단, 이런 음란과 타락과 그리고 세속으로 가득 차는 이 동네를 복음으로 완전 뒤집은 거죠. 바울과 그 제자들이 이런 가장 위대한 복음운동의 역사를 이루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우리가 볼 때는 흠이 없구나, 완벽하구나, 에베소 교회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장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렇습니다. 주님의 눈은 불꽃입니다. 불꽃 같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불꽃처럼 꿰뚫어 보십니다. 이 눈으로 보니 숨겨져 있는 치명적인 영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오류가 뭐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4절의 말씀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사실상 이 전도운동, 복음운동이 30년 지나 거의 40년이 지난 현실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거의 이제 백수를 바라보고 있는 인생의 그 마지막 끝자락에 지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어렸던 사도가 요한이잖아요. 그런데 그 요한이 거의 백수를 지금 보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 지나가겠습니까? 이 복음운동의 첫 세대들은 불타오르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식어진 지가 이미 오래되었고, 그리고 이제 차세대들이 일어났는데 이 차세대들은 그냥 윗세대를 통하여 전에 들은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1세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막 했던 얘기들 보면 와, 대단하구나. 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냐. 이 초대교회, 이 에베소 교회는요, 성경에 보면요, 특별히 사도행전 1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요,
사람 손수건이나 악취가 던져면 사람의 그냥 병 떠나고 막 악기도 떠나고 막 난리가 아니었다고요. 마술하는 사람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귀신 들린 사람들 무릎 막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났다고. 그러니 그 주변에 막 마술 행하는 사람들, 귀신을 빌어가지고 막 이상한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걸 표적을 보고 막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 막 전도들이 막 급속도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기사와 표적 이런 것들을 막 보고 1세대는 자라왔는데 2세대들은 말로만 들어요. 말로. 그러니 그거하고 지금 2세대들하고 신앙이 같을 수가 없겠죠. 마치 1세대 주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건너가죠. 그런데 2세대들은 그 홍해를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결국 요단을 건너도록 2세대 다시 그 요단을 건너도록 하시죠. 다시 경험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에베소에 이 차세대들은요, 전의 직감만 따르고, 그러니 사실상 그것이 나의 것이 되지 않고 뜨거운 헌신이 아닌 냉랭한 의무로 가는 거예요. 의무. 그리고 기계적인 경건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 결국 뭐가 됩니까? 자발적인 게 아니라 기능인이 되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복음을 전해 이게 아니라 그래 복음 전해야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복음 전해지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전도해야 돼. 전도 열심히 해야 돼. 하나의 기능인이 돼버려. 그래서 교회에서도 막 전도 많이 시키잖아요. 왜? 기능인이니까. 기능을 많이 발휘해가지고 교회에 많이 데려와요. 마치 세일즈 하듯이. 지금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다. 신앙적인 의미와 사역은 감당했지만 실제로의 그 사랑과 순수한 동기와 이 열정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첫사랑 전부도 있잖아요. 첫사랑. 경험 안 해본 사람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첫사랑. 첫사랑이면 어떻습니까? 그냥 막 심심하면 생각나잖아요. 계속 생각나 그냥. 계속 통화하고 싶어. 계속 전화하고 싶어. 어제 봤는데 오늘 또 보고 싶고 아침에 봤는데 저녁에 또 보고 싶고 왜 왔냐? 또 보고 싶어서 얼굴이 기억 안 난다고 또 보자고 막 전화하다가 또 만나고 이러잖아요. 시간을 헌신하고 자기 소유를 헌신하고 그게 첫사랑이거든요. 봤는데도 또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은 원하지도 않는데 계속 얘기해. 이 사람은 이랬고 저랬고 다른 사람 관심이 없어. 근데 이랬다 저랬다. 저도 옛날에 막 데이트하고 이럴 때는요. 한 번 전화했다 8시간 동안 전화했어요. 우리가 한 번 전화하면 그렇게 한다니까요. 막 좋아하고 별 얘기도 아닌데 막 수다 떨고 좋아하고 결혼하면 뭐 그렇지 않지만 사람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첫사랑이 그런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막 교회 가고 싶고 막 헌신하고 싶고 또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첫사랑 그렇잖아요. 막 복음 전하고 싶어. 야 교회 가니까 너무 좋더라.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더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집회 가고 기도원 가고 늘 그렇게 우리가 생활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사라집니다. 왜 그러냐? 사실상 이 첫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 순수한 마음과 열정을 잃어버리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영적으로 무관심해서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 우리는 날마다 24시 기억하지 말라고 해도 예전에 그 얘기 많이 했거든요. 류 목사님이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사귀던 자매였어요. 물론 뭐 결혼했지만 그 자매가 독일에 갔는데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그 어느 날 교회를 가봤더니 돈이 얼마나 300만 원 났어. 전화비만 300만 원.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하니까 300만 원. 근데 지금 하라고 하면 죽어도 못한대. 3분도 못한대. 그 사람이 그렇지. 우리가요 첫사랑을 해보가면요 늘 생각해요. 늘 꽂힌다.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얼굴 닳도록 계속 쳐다봐. 야 보지마 보지마 계속 봐. 영적으로 이제는 무관심.
무관심해져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관심이 없어. 냉랭한 마음. 그리고 본인도 모르게 결과주의에 사로잡힙니다. 결과. 눈에 보이는 것들.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내게는 어떻게 돌아올 거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첫사랑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섬기고 겸손하게 이럴 건데 판단하고 정죄의 눈으로 계속 쳐다봐요. 저 사람은 왜 저렇지? 이렇게 돼요. 예전에는 전부 다 사랑스러워 보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다 막 이랬는데 판단과 정죄 눈으로. 그리고 막 경계합니다. 그리고 냉랭한 냉소주의가 돼요. 사실상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교리적으로 너무 완벽하다 보니 거의 완벽한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아주 철두철미한 종교인으로 딱 전락해 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보니까 이게 기준이 되어버려요. 차가운 지성은 남지만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다 잃어버려요. 나는 당신에게 이것 됐습니다. 저것 됐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맞아, 이거야. 주를 위하여 이것 됐고 저것 됐고 이것 됐고 이것 됐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게 에베소예요. 한국교회가 어땠습니까? 6.25 전쟁 터지고 난 이후 한국교회가 분열을 맞이했는데 사실은 일제의 식민 가운데서도 견디고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이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기철 목사님, 한상동 이런 분들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사실 살아간 거거든요. 얼마나 이 고귀한 신앙입니까? 그런데 해방된 딱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신사참배 했니 안 했니 이거 가지고요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 신사참배한 사람들은 니네들 전부 다 배도했다. 회개해라. 니네들은 정통 아니다. 신사참배 안 한 사람들이 그렇게 막 또 들고 이러기 시작. 또 신사참배한 사람들은 그건 국가 의례였다. 또 우리 또 회개했다. 근데 당신 너무 지나치게 너무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서로 싸우고 분열하기 시작. 교리는 잘 지켰을 줄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분열, 사분오열. 이 사분오열 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터집니까? 6.25가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교회의 분열. 그래서 교회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일제 식민 가운데서도 신사참배를 이긴 그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시고 가장 싫어하시는 교회 분열로 말미암아 다시 그 결과로 유교가 왔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당시에 장로교만 나눠진 게 200개가 넘습니다. 장로교만. 전부 다 분열되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고신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고신은 말 그대로 고신입니다. 고신. 높은 믿음을 갖고 있어. 하나님 앞에서 누가 세우냐?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이 세운 교단이 고심이에요. 그러니 아주 율법적이죠. 주일날 뭐 사 먹었다? 그럼 이빨 바로 빠져야 돼 그냥. 벤치 가지고 뒤에 막 서 있어. 그 정도였다니까요. 뭐 사 먹었다? 뒤에 가서 손 들고 막 회초리 때리고 이랬다니까 선생님이요. 고신이다. 고신보다 더한 데 또 있어. 또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막 정통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는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면 하나님의 마음을 상실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긍휼의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습니다. 회복의 길을 주님께서 주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세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어디서 떨어졌냐? 네가 모든 걸 다 한다라고 바리새인들처럼 당당하게 외치고 다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마음, 그 기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냐? 어디서부터 떨어진 생각이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처음 그날의 은혜를 기억해라.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역사, 하나님의 그 역사, 내 인생에 주관하시고 개입하셨던 그 역사를 한번 기억해봐라. 그때는 우리가 죄인됨, 그때는 막 통곡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시작했죠, 우리 인생이. 언제부터 우리가 거드름을 피우고 언제부터 자고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언제부터 이 건의를 부리고 하나님이요, 이 일곱 교회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제가 물론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더 면밀하게 이걸 보여주십니다. 그렇다. 우리는 겸손히 성길자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어느 순간 군림하고 있구나. 어느 순간 우리가 주장하고 있구나.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해라. 그 처음 은혜, 그 믿음, 하나님 우리 삶에 개입하셨던 그 하나님 은혜 기억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 그 은혜로 우리가 기뻐했고 행복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감사했잖아요. 내 환경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그냥 통곡과 눈물, 하나님의 기쁨이 없어 이렇게 우리 살았다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해라. 무슨 말이에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건 제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래 하나님 회개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고 아닙니다. 삶으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제 헌신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헌신했던,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억들을 하거든요. 비록 환경은 좋지 못해서도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시간입니다. 최고의. 그래서 학교 끝나고 나면 저희 지역은 창원이고 제가 사역하는 곳은 마산인데 그 마산까지 기도의 모임이 있다고 종점에서 종점이야. 그 버스를 타고 그냥 막 가는 거야. 1시간 반이 걸리는데 공부는 안 하고 기도에 참석하겠다. 가가지고 막 은혜 받고 집에 들어오면 막차 타고 들어와. 근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그때 찬양하고 그때 작곡했던 곡들이 다 있잖아요. 벌써 20년 넘었는데 30년 가까이 가잖아요. 이야, 그렇구나. 우리가 그런 시절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따지는 게 너무 많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줘야 돼. 이렇게 해야지 내가 헌신을 하고 뭔가 내게 삘이 와야지 막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 그냥 그 복음 하나로 기뻐했고 그냥 그 모여가지고 같이 라면을 먹더라도 믿음의 형제들과 먹으면서 나는데 우리는 그거 먹으면 몸이 안 좋아.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몸 관리를 해야 돼. 물론 필요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방해되는 것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부터 냉랭함과 교리도 완벽하죠. 머리는 커지지. 배운 거는 많지. 실제로는 우리 어린 아이처럼 이런 모든 정석을 다 놓쳐버려요. 이게 에베소예요.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사역해라. 우리가요, 막 주일 예배 끝나면 전부 다 찬양전도 나가거든요. 그러면 한겨울에 막 눈이 펑펑 내리는데도 장갑 끼고 찬양전도 나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인도 하면 저는 막내거든요. 그럼 막 어른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 청년부, 나이 많은 청년부부터 해가지고. 제 막내인데 저는 중학생이에요. 저도 옆에서 기타 치거든. 막 손이 꽝꽝 얼어. 그래도 상관없어. 예수 믿으세요. 그 마산역을 우리가 정복했다니까. 그러다가 이제는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부 복음 전하러 가자. 그래서 8명 데리고 키보드 하나 가지고 기타 가지고 공솔운동장. 지금 마산에 지금 다이노스입니까? 그 마산에 또 그 팀들이 있잖아요. 지금 아주 잘 만들었던데 거기 가가지고 우리 막 공소 찬양 선도하고 여호와의 증인 이단단체들이 막 신뢰조에 가서 몇천 명 쏟아지는데 우린 아파가지고 영적 전쟁해야 된다고 막 찬양하고 우리 그랬다고요. 야, 그 비가 와도요 우리는 막 찬양하고. 근데 재밌습니다. 저희 때 막 이제 한국에 막 한참 힙합이 들어오고 막 이럴 때였는데 그때 막 힙합하는 아이들이 어디 모서 연습하냐? 공솔운동장.
그 높은 계단이 있는데 이런 데서 평평하니까 거기 우리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이런 데 막 영접하고 이랬다니까. 참 신기하죠. 근데 그런 열정이 다 사라졌어. 옛날에는 교회 티셔츠 입고 다니면 명예였잖아. 교회에 이름 붙여있고 막. 근데 이게 뭐 쪽팔려야 쪽팔린다. 집에서 설거지할 때 입잖아. 집에. 우리가 이렇게 어느 순간 바뀌었다.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사역을 해보게라. 재헌신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것이다. 뭐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지난번에 뭐 간사도 한번 갔다 왔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거. 가니까 뭐가 있습니까? 터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교회의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신 거죠. 사실은 그 도시도 지금 없습니다. 도시의 종족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임직은 받았고 지금까지 신앙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실제로 영향력을 끼칠 수 없고 실제로 그것이 옛 영광이 되어 옛날만 기억하고만 있다면 신앙은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되는 거예요. 이번에 프랑스에 그 노트르담 대성당이 확 불타고 그랬잖아요. 850년 됐던 그게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도 막 이겨냈던 그 어마어마한 대성당이 확 불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850년의 그 전통, 고딩 양식, 그게 다 날라갔다. 이러면서 전 세계가 애도하고. 그래서 그 문화재를 복귀하기 위하여 전부 다 후원을 해라. 이랬더니 벌써 9천억이고 9천억. 1조 가까이.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런데 사실상 그 성당은요, 기능을 상실한 성당입니다. 그렇죠. 850년 전뿐인 거예요, 사실. 소멸되어도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사실. 뭡니까? 옛날의 영광을 벌레가 피 빨아먹듯이 빨아먹으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잖아요. 마치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합니다. 내가 30년, 내가 40년, 내가 개척 멤버고, 내가 임직자고, 내가 이런 사회를 했고, 내가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뤘고, 그게 전부 다 각오라면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신 것이다. 역사에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요, 어디서 떨어진 생각이라 다시 회복해라. 이전으로 돌아가다 회개해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보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를 계속 돌아보게 돼요. 그렇구나. 말은 무서워. 너무나도 많은 응답들을 보고 우리가 자라왔는데 특별히 이 한국교회 하나님의 큰 역사 이런 추억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추억이 되면 안 되거든요. 요즘 시대가 복고풍이라고 막 추억의 영상들이 막 올라와. 그럼 전부 다 이야 그때 대단했는데 왜 그때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역사를 써내려가고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복음 하면서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서로 경계하고 이야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냐. 주님 어떻게 해요? 촛대를 옮길 것이다. 리더십을 옮겨버리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해보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정리하면서 7절에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다. 이 메시지는 이 에베소 교회에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럼 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주의 사자, 7별, 사자,
주의 교를 교회와 사자, 주의 종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주의 종들이 반모섬에 들어가서 그 편지를 받아서 나왔다고 추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서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을 모은 거예요. 다 모여라. 우리를 말하면 원로 목사님, 우리를 말하면 1세대, 전세, 지금 생존에 있는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던 이 요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하나님이 친히 주셨다. 그래가지고 막 얘기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쫙 얘기해. 그게 나 요한은 아시아는 7교회, 우리 교회도 있겠지. 그러니까 오라고 했겠지. 막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쫙 얘기하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서 칭찬하면서 나중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충격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다? 촛대를 옮길 거다. 최고의 교회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촛대를 옮길 거다. 제자들이 막 충격. 우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우리를 완벽하게 하는데 도대체 뭐냐 이거. 이렇게 헌신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지금까지 순종하면서 왔는데 주님 우리한테 첫사랑을 잃어버렸단다. 충격이었겠죠. 그러면서 엄청난 경고 속에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왔을 거예요. 야, 어떻게 했냐. 촛대를 옮긴다. 그때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 있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6절에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나도 이것을.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 지켰다는 거예요. 니골라 당에 대해서는 이런 영지주의, 육신의 탐욕주의 이런 것도 다 끌어내는 어마어마한 교회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해보게라. 그러면서 이것을 듣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실은 이 생명나무는 어디서 나옵니까? 에덴 동산에 나오죠. 그런데 에덴 동산,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타락함으로 에덴 동산의 그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됐죠. 근데 나중에 이게 어디서 나오냐? 낙원,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하죠. 이기 있는 자에게 어떻게?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심판은 올 수 있으나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너희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첫상을 잃어버리고 이런 뭘 옮긴다? 촛대를 옮긴다. 비록 그러한 심판이 너희가 올지 몰라도 너희들은 구원에 대해서는 안전하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더욱더 힘과 은혜를 주십니다. 이걸 모르면 야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지켰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에서 뺀다더라. 또 이래가지고 막 이상한 쪽으로 간다고. 성경에서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는 그런 비참한 신앙생활, 그런 인생, 하나님의 역사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나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하다. 유용하다. 생명나무를 먹게 된다. 낙원에 가게 된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구나. 에베소 교회는 한편으로는 정말 전도운동의 흐름을 빼앗긴 능력을 상실한 교회로 가고 있구나. 옛 영광만 쳐다보고 있나.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갈 수 있다. 옛 영광. 옛날에 우리 가문은, 우리 교회는 나는 이렇게 신앙했는데 그건 전도운동의 복음운동의 흐름이 빼앗긴 겁니다. 옛 영광만 간직하고 역사에 대한 걸 쓸쓸하게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마치 정년퇴직한 사람처럼 마치 정치인들이 대통령 끝나고 나면 막 쓸쓸한 뒤안길을 가잖아요. 선봉자들이 주주총회가 끝나고 그 이번에 조양호 사건이 그거잖아요.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 더 이상 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 얼마나 인생 비참합니까? 그렇게 위대한 업적과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실 위대한 분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이 마지막 남은 생애까지 하나님 복음화 운동, 세계복음화 이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데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끝났다. 주님은 뭐라고요? 어디서 떨어진지 생각해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재헌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이제는 우리가 역사에 대한 뒷영광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에베소에 그 복음이 흥황했던 그 1세대 바울과 그 함께했던 제자들이 그 현장을 치유하고 뒤집었던 그 역사가 하나님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을 붙들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